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매우 중요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 만드신 모든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만드신 것,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고 의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받으면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십계명이나 613가지의 모세 율법이나 신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성경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유아 세례도 하나님이 주셨고 학습도 세례도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해요. 그런데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절대적 치명이에요. 뭐냐 하면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게 있잖아요. 그 죄를 하나도 손톱만큼도 감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를 더해요. 율법은.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므로 더 죄책감에 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율법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복음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집사되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은 느껴야죠.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책감에 눌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에 노예가 되고 죄책감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계명 어겼네, 간음했네, 살인했네, 도둑질했네, 거짓말했네, 주일날 빠져먹었네, 11조 안 했네, 기도 안 했네, 찬송 안 했네, 하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네. 그러므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고 뻔뻔하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더라도 뻔뻔하게 나올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속죄해 주심, 나를 안아주심, 마치 탕자를 안아주는 그 아버지를 기대하며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갈라디아 2장 16절과 똑같이 오늘 로마서 이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도 핵심은 뭐냐 하면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가 있다. 그게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나 내남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율법을 왜 주셔요? 쓸데없이 우리 죄를 감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을 왜 주느냐 말입니다. 율법을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로워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천당 간다. 라는 말씀을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한의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전술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종살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에 눌려서 짓눌려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그러면 왜 주셨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바위 덩어리 같은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짓눌린 그런 삶을 신음하며 살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서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소망도 희망도 없으니까 무엇을 바라나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절감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희망하나요? 율법 외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안 되고 율법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 외에 무언가를 아주 앙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율법의 성격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율법을 뭐라 그랬냐 하면은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새겨보세요.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율법은 몽학 선생인데 몽학 선생의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가 아니야.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는 단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의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의 자녀를 직접 교육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포로된 그런 노예들 중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적화 통일이 돼가서 그래 북한에 우리가 사로잡혔다든가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침탈을 당해서 우리나라가 노예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면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그런 공산당 당원 간부들이 가정교사를 누구를 쓰냐 하면 다 노예예요. 우리가
서울대 교수를 쓰지 않겠습니까? 에? 아니면 학교 선생이나 교수나 인문학자나 철학자나 물리학자나 공학자나 아니면 예술 아주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뛰어난 사람을 자기 집에 자기 자녀의 그런 개인 지도로 불러서 노예를 부리지 않겠냐 말입니다. 수학을 가르쳐라, 영어 가르쳐라, 바이올린을 가르쳐라, 피아노를 가르쳐라 하며 우리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 중에 우리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 빼고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집에 자녀를 키우는 노예로, 그걸 뭐라 말하고 있냐? 몽학선생, 노예 가정교사가 몽학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는 권한을 노예에게 줍니다. 몽학선생이 자녀를 가르치는 권한을 주면서 이 자녀가 16살이 될 때까지 노예의 선생인 몽학선생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아서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모든 학문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가 되는 순간 분명히 나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분명히 아버지 아들이지만 그렇게 조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의 모든 신분과 권리는 박탈됩니다. 뭐가 되느냐? 노예 선생 밑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 선생의 노예가 돼요. 노예는 아니지만 피학습자, 개인 지도를 받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살이 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나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아버지 아들로서의 신분도 존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아들로서의 그 권리도 주장을 받지 못하고 그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으며 신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16살 성인이 되게 되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테스트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받을 것이냐. 그 당시에는 인권이란 거 없어요. 여자애들은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들도 24명을 일부 다쳤잖아. 그래서 24명을 낳더라도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의 성씨도 귀족도 그 신분도 계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장돌뱅이처럼 내쳐져 시장바닥에 내쳐지고 노예로 심지어 자기 자식이 팔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16살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친아들로 인정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살이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친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인정이 되게 되면 그 순간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순간 자기는 아들이 됩니다. 이제 아들의 신분이 회복돼요. 그리고 아들의 권리가 회복돼요. 그래 되면 정식적으로 귀족이니까 로마의 귀족이니까 굉장한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 굉장히 중요하죠. 귀족의 신분이라는 거. 이런 신분을 그 아들이 그 순간 정식적인 법적 상속자, 후계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딱 순간 지금까지 자기를 가르쳐왔던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노예 선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노예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고 자기 아버지 주인을 섬기듯이 나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몽학선생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몽학선생의 율법을 구약에 주셨느냐? 우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 구약에서는 무엇이냐? 법적으로 보면은 다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율법 아래서는 자유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선택받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피 있는 제사로서 짐승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또 염소나 양이나 잡고 피가 철철 흐르는 예배예요. 예배가 피가 물대이는 강가철로 넘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의 형태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들의 신분에서 회복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몽학 선생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에요. 또 하나 있지만 그거는 밴드로 넘어갑시다. 오늘 성례 절차가 있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3장에서는 우리를 율법을 가리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술하여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또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또 다른 구원의 방식이 없으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원의 방식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도 증거한 것입니다. 자기는 안 되니까 율법이 증거한 것입니다. 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을 22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분명히 율법 외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율법 외라고 말씀하셨으니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것이 있다는 분명한 말씀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의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21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법정인 용어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기 전에는 우리는 사실 재판을 받을 기획도 자격도 없는 단지 율법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학 선생 앞에서 아래서 음악의 교육을 받고 죄를 깨닫고 율법 아래서 신음하며 죄책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식민지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므로 마침내 그 의가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만 받아온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호사 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피고인으로 사건 피고발인으로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수도 없이 고생하며 신음하며 살아왔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 이제는 율법이 뭡니까? 검사입니다. 검사. 우리가 죄에 있다라고 농구하는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검사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뭐냐? 지금까지는 변호사도 없고 나를 증거해주는 증인도 없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는 나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도 다 없애버리고 다 덮어버리는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의가 나의 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죄 있다라고 신음하며 여기저기 경찰서에 끌고 다니던 율법이 검사가 경찰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인 변호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그걸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아니하리 함이라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그렇게 말해요. 뭡니까? 변호사야. 내 설명이 아니라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오늘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을 요한 1서 2장 1절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율법을 통하여 몽학 선생 밑에서 그 배울 거 배워야 됩니다. 11조 10계명도 배워야 되잖아요. 613가지 법도 배워야 돼요. 이런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거룩하죠. 다 배워야 되지만 율법을 우리는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지키니까 신음하며 죄책감 가운데 죄만 나날이 물먹듯이 더 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노예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죄의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죄수라고 여기 딱 써붙여가지고 이마박에 그렇게 다 써붙여가지고 인도로 써붙여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연히 율법은 고발인입니다. 우리는 피고발인으로 하나님 법정 앞에 섰는데, 율법은 그간 자기가, 율법이 물러서려고 그럽니까? 자기가 몽학 선생으로서 얼마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지, 인간으로 율법을 따라 살게 했고, 그러나 인간은 전혀 의를 행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므로 이 사람의 형량은 사형입니다. 율법은 다 사형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은 사형입니다. 집행유예 없습니다. 전부 다 사형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앞에 선 우리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벌벌 떨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도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색이 되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의 범죄의 값을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라고 증거하시고, 못자국이 난 손과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의 상처와 상흔을 보여주심으로써 뭐라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느냐?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그렇게 되었느냐? 값없이 왜 어렵게 되었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검사농구 앞에 벌벌 떨고 있었지만 강력한 대언자여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거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변론 대언자의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신 거잖아요. 율법은 피조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다 떨어져 사라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주장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선고하시기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선고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무죄다. 할렐루야. 무죄다라고 선고하시고, 둘째, 무죄만 아니라 여러분 무죄로만 풀려나도 얼마나
뛸 듯이 기쁘겠습니까마는 죄 지은 사람이 무죄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 선고하시는 것은 이 사람은 의롭다 선언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를 무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무죄가 아니라 무죄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무죄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당신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례 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죄할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최종심에서 우리는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누구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송사나 정죄 이 다 법적인 용어예요. 로마서에는 법적 용어가 많이 나와요. 로마서 전체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고소하는 그 고소, 율법의 고소에 예수께서 대언자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다라고 최종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다 너는 의인이라고 선고해 주시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성경인지 모릅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를 구원한다. 로마서가 법적으로 우리는 법정 의인이 되도록 만든 성경이 로마서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례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모두에게 의롭다 하며 선언을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